죄송합니다. 또 녹화다 멈춰버렸어요. 좀 말이 빨라질 거예요. 여기 사용을 하는데 시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1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생명을 내의 죽도록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참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모든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살게 하시며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셔서 대언할 때에 그들이 듣고 마른 뼈 인생의 빈배 인생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의 말씀이 끝나는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서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담아주셔서 지었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원인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뱉는 소리가 하나님 다 대적하는 말로 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4절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식하리요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환경이 그대로이니 변화가 없고 사업도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열심히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재산이 사업이 잘 돼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고 있어요. 건강 내가 지켜줄게 일을 해놨는데 건강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핀을 맞아도 진통이 가라지는데 또 맞고 또 맞아야만 돼요. 용량을 놀려야만 돼요. 체온 조절이 되죠. 자꾸만 내 영의 건강이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내 영혼의 건강이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아 너무나 슬프고 그래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슬프고 우울한 말이에요. 말씀을 경외하면 내 내면과 싸워 이겨도 아무 유익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회개해도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지금 우리는 겸하는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며 왜 하나님 믿는 자가 자괴감을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만해. 하나님 필요 없은 게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복되고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징계를 받나 안 받나 시험을 하는데도 시험하는데도 망하지 않거든. 오히려 잘 되고 번성되거든. 주경이 넓혀지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며 충성하고 사는 것이 헛되구나. 믿어도 소용없네. 나를 포기하고 바울처럼 온전히 예수께 올인하고 사는데도 오히려 예수를 교만한 대적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엉망진창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오면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내가 처저 불안하지 않을까요? 최고로 불안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복되겠구나. 나도 예수 안 믿을래라고 그런 생각이 잠시라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경에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 3장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 말라기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이 되니까 지옥 백성 분리하는 그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지문 그대로 그게 다 있어서 CCTV 녹화가 돼서 10년까지 갑차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환경에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섬김이 헛되구나 말하는 것이 다 그 행위책에 녹아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환경의 사람이 아니냐는 거 하나님이. 근데 왜 너는 헛되다고 하냐?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지 않냐? 내 이름을 존중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 성경은 내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 기념책에 내가 너희 이름을 기록하리라. 성경에 두부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고난 유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준비됐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비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비 맞고 예수 믿는 사람 비 안 맞냐? 그 눈 내리는 그 추운 눈 내리는 거 맞지 않냐? 바람 부는데 날려가지 않냐? 아니에요. 요즘 폭우 극과 극의 날씨로 비가 많이 내려버리고 적게 내리고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단수를 해야만 되고, 어떤 데는 물이 너무 많아서 다 쓸려 가버린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피해갔나요? 똑같이 당합니다. 그럼 그렇게 저주냐? 아니에요. 요한복 1장 12장 저받는 자 그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저주가 물러나고 끝나서 도저히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저주 속에 정죄하고 평단받는 자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혜리야 네가 지금 이렇게 질병의 고통으로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 시간에 너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왜? 네가 이거를 참고 인내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혜리야 너는 알지 않냐. 혜리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한 구비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아멘. 저는 이걸 알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알아요. 인내하면 할수록 저는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 나는 것 같아지 않아서 힘들 것 같지만 저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1년에는 8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쓰는 것은 나가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7천 8천이 되거든요. 10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는 수입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의 질병으로 온전히 이거를 인내를 하고 이루니까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이겨내니까요. 온전하고 그 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소유가 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거죠. 나를 이 고난 속에 그냥 던져주신 것이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메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자기 아들을 아낌처럼 나도 그렇게 하메리도 아껴주시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이제는 그만 죽어버렸으면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때도 인내를 하고 하나님이 이루라 그래요. 내가 정한 날이 있다. 혜리야 정한 날이 있다. 너가 지금처럼 예수 믿어 어려운 때도 없었던 적이 없지 않았냐. 이단에 끌려가면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 누가복음 2장 26절 7절에 교회에 그냥 아무나 나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령의 지시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나오게 돼. 너는 알지 않냐. 누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교회 나오라고 예수를 나를 전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꿈으로 내가 너에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내가 너를 교회 가라는 그 지시함으로 감동을 주문해서 너는 나갔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역경의 실패에 연속된 어려운 삶에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로. 말라기 3장 18절 뭐라 그래?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신 분과 지옥 보내신 분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려고 언제 이 땅에 대림하실 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불순물을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현재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럼에도 교회를 나와 하나님 말씀을 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끼니 걱정하고 할 만큼의 그렇게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생활비 그 가부의 두렵돈을 내듯이 쪼개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 많은 사람들 보고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쓸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커피 한 잔도 받아 사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를 쪼개서 하는 거 보면 무조건 돈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11조 헌금 먼저 해놓고 나머지를 고르는 걸 볼 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불확실한 그 환경에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특명을 내리셔서 뭐 하셔? 상급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는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되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 기밀에는 그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질병으로 묶여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애양간에 탁 묶여있던 송아지가 그 애양간에 묶어놓은 그 줄을 풀어주니까 좋아서 팔팔팔팔 뛰는 그때가 내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가나풀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날개를 타고 오셔서 내가 너를 기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까요? 이런 나를 누가 감히 건들 수 있을까요? 그 건든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 거예요. 날개 카나프에서 카나프라고 하는데 순간순간이 어렵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누구를 기메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0분 36번째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의 그늘 안에 우리는 피하는 사람들, 카나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프의 사람은 어떤 이태리움에도 뭐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 폭격기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이래요. 전 세계 그 전군 기자들이 그 전쟁을 또 이 히로시마 폭발을 원자력 폭파되는 것을 취재하려고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전군 기자 하나가 한 모퉁이를 골목을 쭉쭉쭉 이렇게 돌아서 가다 보니까 새까만 물체 하나를 발견을 했대요. 이게 뭐지? 하고 발로 툭 차보니까 세상에 그 까만 물체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더래요. 까만 물체는 원자폭탄이 히로시마가 터질 때 암탉인 어미가 병아리 새끼를 품으려고 하셔서 품어서 이 어미는 그 히로시마 폭파에 죽고 엄마가 빈틈없이 날개로 감춰둔 병아리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다는 것을
병아리가 암탉이 모으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기메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암탉이 죽고 병아리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우리가 살았어요. 기메리가 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눈도 떼지 않으세요. 항상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3장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아까 그 정한 날과 여기 정한 날이 달라요. 여기에서 정한 날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 여기서 아싸. 이 아샤는 아싸. 우리 기분 좋을 때 아싸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어요. 아시아는 창세기 23장 49절에 대접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을 뭐예요?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주시면 너를 어디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백성은 아무리 이 땅에서 누구곳에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접해 주심으로 인해 천국 백성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0장 30절에 보면 이 아샤가 무엇인가 본 게 잔치를 베풀다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은 내 인생이 항상 축제가 돼야 돼요.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때가 되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네 인생을 잔치를 베풀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 믿어요. 제가 수면제 배가를 먹고 물이 다 먹으면은 안 죽고 깨어나니까 맥주를 못 먹는데 술을 못 먹는데 맥주를 에다가 수면제 배가를 먹었어요. 그러고 천국 그때 지옥을 가르쳐 보여주시면서 네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들어가 보라 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한 집을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에 잔치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날 나를 대접해 주시고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루시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15장 21절에는 뭐예요? 면제하다요. 나의 모든 것을 탕감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다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열왕기하 17장 32절에 아시아는 어떤 게 택하다예요. 우리를 그 많은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돌멩이처럼 많은 그 사람 중에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견디지 못할 수 있을까요? 견뎌내야죠. 시편 9편 4절에는 변호하다예요. 우리를 죄인들을 변호해 주신 변호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5절에는 만사가 성취가 되다가 아싸 모든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가라 건강 지켜줄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생명쪽에 저희 가족들의 구원해 주시는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목회를 하면서 네가 물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물질을 채워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다 해주셔서 2가지가 안 됐어요.
저를 혼자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반려자가 없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을 생명력에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생명체에 기록을 해 주셨는데 아직 교회에 안 나오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우리 조카들도 그거예요. 그 두 가지 빼곤 다 이루어 주셨어요. 물질을 1년에 800도 나오지 않는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근데 1년에 쓰는 돈은 7, 8천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예수 앞에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게 되묻고 계세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말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꼭 사랑샘 병원 선생님들 같아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고하면 될 건데 그럼 모든 문제가 완만히 해결이 되어질 건데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 소용없네라고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힘들 때는 이렇게 할게요. 문제 벌어지면 나 안 할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발려놓고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 30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데 이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듣지 않아요. 자기 필요할 때 이용적이 끝나니까 딱 관계의 형성을 망쳐버리는 걸 보면서 정말 구역질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아야 돼. 안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12장 7절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서와 능력 행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들과 예언과 영들 분별하는 것이 이거는 애적인 능력.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일적인 내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은사예요. 그 다음에 갈라서 5장 22절 23절은 뭐예요? 사랑과 화평과 일학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내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이파리 심령 16가지의 은사를 298이죠.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속에 불평이라는 단어 없어요. 끝까지 헛되다는 말은 없어요. 끝까지 감사하고 포기하지 말고 견디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어땠어요? 홍수의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모세는 어때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도자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요셉은 어땠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채속옷 입고 살다가. 그런데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로 나왔잖아요. 세계적인 국무총리. 다윗은 목동을 치는 자에서 왕의 위치에 올랐어요. 다 고난 가운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랬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욥기서 8장 7절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지금은 질병 때문에 내 행위가 시작이 미약할다 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해서 5대양 6대조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적으로 열정적으로 선포할 때가 있을 것임. 저는 그걸 믿어요. 외양간에 묶인 소같이 치료의 강산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팔팔 뛸 때가 올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시작은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상의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고난에도 감사한다면 한국의 이 민족을 가정에 또 가족이 사업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정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싸 하시는 축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 부러워 마시고 어려운 고난 속이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굳건히 일어서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의 자리에서 가난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섬기고 봉사해도 헛것이구나 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실 것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기에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로 선택하여 주시고 섬길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은 일어서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치료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기메리의 뜻이 한마디라도 있다라면 이 땅에서 아버지는 땅에 묻어버리고 불살라버리시고 저 바다 깊은 바다에 흘러내려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였다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메리가 간구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심중에 미처 간구하지 못하면 온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이루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수술로 아버지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제대로 걷지는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간사를 아무리 해도 환경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더니 가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나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의 신분이 전국 백성의 신분인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에 충만케 되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녹화가 하다가 또 중단돼서 새롭게 다시 했지만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포장해 주시고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